삼손이라는 사람은 태어나기 전부터 나실인으로 구별된 사람입니다. 이 나실이란 뜻 자체가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리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사사 시대가 구별되지 못했습니다. 사사기 주제가 무엇인가? 우리 17장 6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랬어요. 사람마다 자기의 살펴본 대로, 자기의 마음대로 행했다는 말이에요. 질서가 사라진 영적인 무질서 상태가 바로 사사기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그들이 떠났지만 하나님을 떠난 줄도 몰라요. 하나님이 그들을 징계하시지만 그들이 왜 징계받는지도 모르고, 자각할 줄 모르고 그런 영적인 불감증에 빠져 있는 시대가 바로 사사 시대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하나님의 사자가 2번이나 마노아에게 또 아내에게 나타났지만 나실인으로 구별하라고 키우라고 했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 그렇게 삼손을 키우지를 못했어요. 누구 책임입니까 여러분? 이게 신앙으로 기르지 못한 부모 책임이라는 거예요. 이거는요, 자녀들은요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자라납니다. 그래서 자녀들은 부모의 과거예요, 과거. 믿음의 부모 밑에서 믿음의 자녀가 나옵니다. 기도하는 부모 밑에서 기도하는 자녀가 나와요. 말씀을 가까이 하는 부모 밑에서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녀가, 어디서 뚝 떨어진 게 아닙니다. 우리 자녀들이 부모의 뒷모습을 그대로 다 보고 자녀들이 자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들의 오늘은 부모의 과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오늘 본문 1절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딸 중 한 여자를 보고, 적국인 블레셋 아닙니까? 지금 대치 중에 있고 지금 이스라엘을 관할하고 있는데 블레셋이, 아버지 어머니가 아들이 그랬다면 어떻게 했어요? 여인을 보고 좋아하는데 아들을 위해서 그 눈을 뺐었어야 돼요. 근데 결국은요, 나중에 보면 삼손은 블레셋 사람들에게 잡혀서 눈을 뽑힙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요, 엊그저께 카톨릭 성직자 지망생들에게 연설 중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온라인 음란물은 영혼을 약하게 하고 마귀가 음란물을 볼 때 우리 마음에 들어온다. 그리고 많은 평신도와 사제들과 수녀들까지도 이 음란물에 노출됐다라고 얘기했어요. 왜 이런 연설이 나왔나 찾아보니까요, 2020년도에 프란치스코 교황이요, 그 교황의 공식 인스타그램이 브라질의 한 반나체 모델을 보고 거기다가 좋아요를 누른 거예요. 그래가지고 해명하라고 하면서 아주 난처함을 당했었습니다. 예수님은요, 우리의 눈으로 보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28절과 29절 보면 같이 볼까요?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케 하거든 빼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우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죄짓고 지옥불에 우리 영혼이 던져지는 것보다 죄짓게 하는 오른쪽 눈을 빼버리라는 말씀이에요. 이것은 죄의 심각성과 보는 것에 대해서 특별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봄으로써 우리가 뭐예요? 마음에 그게 품어진다는 거예요. 마음에 품은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결국은 행동하게 된다는 거예요. 보는 것을 주의하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보는 것을 주의해야 되는데 삼손이 하나님의 교훈과 말씀대로 크지를 못했습니다. 그를 그렇게 부모가 키우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1절을 보면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블레셋 딸 중 한 여자를 보고 도로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가 딥나의 블레셋 사람 딸 중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취하여 내 아내를 삼게 하소서,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이것이 가능한 것입니까? 이스라엘은 지금 블레셋과 대치 중에 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관한해서 아주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괴롭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방 여인을 취하지 못하게 금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대적에게 가서 여인을 보고 조항하고 와요. 그런데 이방 여인을 보고 아내를 삼겠다고 하는데 부모가 뭐라 그러지를 않습니다. 삼손이 태어난 소라에서 여인이 있는 딥나까지는요 8마일이에요. 8마일. 8마일을 가서 죄 짓는데 삼손이 가고 이방 여인의 그에게 마음을 빼앗겨 버립니다. 오늘 본문에요, 나실인으로 그가 구별됐지만 부모가 영적으로 아둔하고 부모가 영적으로 어두우니까 아들을 나실인으로 키우지를 못합니다. 삼손도 부모처럼 분별력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믿음의 부모의 역할이 중요한 거예요. 부모 때보다 자녀 때가 여러분 더 잘 돼야 됩니다. 갈수록 믿음이 더 훌륭해야 되고 자손들이 더 잘 되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약속이에요. 자자손손이 잘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가 안 되면요 자녀 때도 안 되고 부모의 인생처럼 자식들도 인생이 우리가 피지 않는 경우를 볼 수가 있어요. 그럼 오늘 본문에 내가 보는 것과 하나님이 보는 것이 어떻게 다른가? 먼저 보니까 내 기준과 하나님의 기준이 다르다는 거예요. 특별히 내 마음에 들어서 결혼하려는 형제 자매들 있잖아요.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요 내 기준으로 보면은 훌륭하죠. 내 기준으로 보면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할 미모와 잘생긴 얼굴 가지고 능력 있고 재력 있고 똑똑하고 팔방미인 같은지라도 예수 믿지 않는다면요 그 만남 포기해야 돼요. 여러분, 그것이 성경적인 가르침입니다. 왜 믿지 않는 사람과 교제하고 결혼하는 것을 우리가 피해야 되는가? 결혼이라는 건 가게와 가게가 만나서 연합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믿지 않는 가정이라면 그 가정에서 드리는 뭐예요? 제사와 미신들도 다 딸려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래서 영적으로 날마다 부딪히게 돼요. 내가 영적으로 약하다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약하면 영적으로 끌려가는 거예요. 결혼은 가게와 가게가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끌려가게 돼 있어요. 신명기 7장에 보면요 가나안의 7 족속을 하나님께서 멸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어떠한 언약도 세우지 말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게요 마귀가 하는 짓은요 우리가 불쌍히 여기면 안 돼요. 긍휼히 여기면 안 됩니다. 마귀가 하는 짓거리는 그거를 우리가 조주하고 예수 이름으로 그걸 대적해야 되는데 그냥 모르니까는 우리도 분별력이 없으니까 마귀가 하는 일인데도 뭐예요? 긍휼히 여깁니다. 아이고 목사님 불쌍히 여겨야죠. 여러분, 마귀가 하는 일은요 긍휼히 여기면 조금도 아껴보면 안 돼요. 예수님께서 마귀가 하는 일들을 아껴보신 게 있습니까? 없어요. 마귀가 하는 일은 조금도 아껴보면 안 돼요. 신명기 7장 3절에서 4절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과 혼인하지 말지니 내 딸을 그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 딸로 내 며느리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로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여호와께서 너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그랬어요. 아무리 우리 눈에 아름답게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을 바라보지 말라는 거예요. 눈에 좋게 보였지만 결국 그것들이 여호와께 떠나게 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것을 금하신 것입니다. 피가 섞이는 걸 금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신들에게 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내 눈의 기준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기준에 따라 결정돼야 된다는 거예요. 현대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지혜롭게 살아가는 방법이 무엇인가? 여러분, 시험이 될 것 같으면 그 자리에 가지 마세요. 여러분, 시험이 될 것 같으면 여러분 보지 마세요. 그냥
이 불행의 시작이 오늘 그거 아닙니까? 봄으로써 인하여서 삼손의 불행이 이제 오늘 본문의 시작이 됐어요. 시험에 드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불행의 씨앗이 오늘 삼손에게 심겨졌습니다. 이것을 인하여서 그가 어떻게 불행하게 되는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어요. 14장에 그것을 기록하고 있는데, 살아가는 여러분, 몸이 피곤하고 고단하고 여러 가지 힘들고 시험에 들었을지라도 몸이 원하는 곳 가지 마시고 눈이 원하는 거 여러분 보지 마세요. 그럴 때일수록 더 몸부림치면서 말씀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나오셔서 몸과 눈이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내 눈에 좋다고 그것이 사명이 될 수는 없습니다. 4절 보면, 이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관할한 고로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러하였으나 그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 나온 것인 줄 알지 못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왜 삼손이 딥나에 갔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은 이스라엘을 관할하고 괴롭게 하는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라고 삼손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근데 자신이 본 여인에게 빠져서 그런 생각조차 하지 못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삼손은 하나님께서 태중부터 택하신 나실인입니다. 그렇게 나실인으로 들여진 자예요. 그런데 자신의 감정에 이끌려서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사는, 오늘날로 말하면 뭐예요? 망나니 같은 아들이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자신의 감정에 이끌려서 오늘도 여인에게 그냥 쫓아가서 여인에게 빠져가지고, 우리 눈에 좋아 보이고 아름다워 보이는 것일지라도 우리는 뭐예요? 늘 사명으로 그것을 바라봐야 돼요. 사명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마음으로 보라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이라면 이것을 어떻게 보실까? 주님이라면 이것을 어떻게 하실까? 주님의 눈으로 바라보라는 거예요. 주님의 눈으로. 내 욕심과 내 의지와 내 마음으로 보라는 게 아닙니다. 지난 시간 천사가 와서 뭐라 그랬어요? 사사기 13장 5절을 보면,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어나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치운 나시림이 되니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이렇게 천사가 얘기했어요.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삼손이 들여졌다면, 구원의 사명을 가진 사람이라면, 만약 실수로 딥나의 여인을 봤다면 그 자리를 피해버려야 돼. 피해버려요. 여러분, 요셉이요,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유혹할 때 뭐라 그래? 집안에 보디발 장군의 아내와 요셉만 남았을 때 우리가 동침하자 하고 요셉을 유혹합니다. 요셉이 어떻게 반응해요? 옷이 벗겨질 정도로 그 자리를 피해버립니다. 자리를 피해버려요. 보지 말았었어야 돼요. 그런데 적과의 전쟁이 아니라 오늘 적과의 사랑에 빠져버렸어요. 삼손이. 사명으로 일하지 않고 감정으로 일하면 항상 뭐예요? 시험에 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오래 있을 수가 없습니다. 감정으로 일어나니까 감정 상하면 그냥 두고 사명의 자리라도 떠나버리는 거예요. 감정 상하면. 사명으로 일하는 사람은 사람이 인정해 주지 않고 알아주지 않아도 묵묵하게 사명의 자리를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지킵니다. 보이는 감정으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감동으로 일해야 시험에 들지를 않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께서 주님 마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주님처럼 생각하고 주님처럼 바라보게 하셔서 우리를 통해서 세상이 아름다워지고 누군가를 행복하게 해주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보는 것으로 시험에 들지 않게 하옵소서. 시험이 되는 장소 가지 않게 하시고 시험에 되는 것 보지 않게 하셔서 영혼 죽이는 것들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자녀들 일렉트릭 디바이스로부터 자유하게 하여 주시고 자녀들의 보는 것과 듣는 것과 가는 것을 분별하게 하셔서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예배로 채워지게 해주시고 세상에 지지 않고 선으로 세상을 이기는 우리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